레위기 23장 33절에서 우리 44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기의 마지막 오늘 우리 초막절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6월절 봄절기였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였죠. 예수님이 초림이 오셔서 다 그 일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이제 넉 달 후에 그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이 나팔절기 가을절 그 가을절기를 그냥 나팔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7월 1일 나팔절이 7월 1일에 또 하고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 7월 15일 다 몰려있죠. 그래서 이 시즌이 나팔절 이 시즌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언제 몰라도 어쩐다 그랬어. 우리가 얼추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절기를 몰라서 주님이 오실 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른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대체 신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체해버렸다.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달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버렸고 이방에 이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도 내가 버렸거늘 우리의 가지에 붙어있는 너희들이야 볼까?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오늘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얼기설키 어떻게 지느냐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발이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부족하지 않게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여호와를 광야에서 뭐 급박스럽게 여러분 집을 지었겠어요? 이동하고 불기둥 두rum기둥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옮겨 다니는 신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뭐 얼마나 근사하게 폼나게 지었겠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지었던 것이 숫곳이라는 곳에 기억나신가요? 창세기 33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다 그 또 가축들을 우리간이라고 하는 그 가축들을 그냥 뭐라 할까 허름하게 지었던 그것을 바로 숫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은 스콧이라 그래요. 스코트라고도 하고 스콧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초막을 지라 그래. 초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나? 나는 온두막이 생각나더라고. 우리나라 온두막이 생각나. 여러분들 뭐 초가집 생각나고 막 그러십니까? 근데 그 초막을 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재민이가 읽었던 40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그냥 아무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꼼꼼히 지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 하늘의 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얼기설기 그러니까 듬성듬성 우리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한가? 듬성듬성 그렇게 해서 위에 지붕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그리고 하나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은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과일인데 우리나라 레몬보다는 더 크더라고. 사이즈가 레몬보다는 커가지고 근데 얘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고 그래.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 나무 가지들로 지붕을 지으라고 초막을 지으라고 했던 그 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먼저 처음에 뭐라고? 버드나무 가지. 이 버드나무 가지는 여러분 우리 집 앞마당 계곡에 버드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제 그건 아주 큰 거목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물가 아니면은 금방 시들고 말라버려. 꺾인 순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도 못 되고 몇 시간도 못 돼서 금방 말라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그냥이 아니야. 근데 이 버드나무는요 물을 떠나면은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겠던가요? 230만 명이라고는 그 거대 민족이 탈출을 했어.
탈출을 해가지고 그 많은 먹일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충당을 했겠어요? 근데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남아 돌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누구나가 오히려 그놈을 다음 날 내가 나가기 싫어서 게을러서 이틀 것까지 준비하려고 하면은 벌레가 다 먹어서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세월 가운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초막 생활했던 너희들을 잊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 버드나무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막의 의미는 다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어때요? 여러분 이파리가 나름 굉장히 이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기도 하고 쉼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우리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무성한 가지는 광야에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광야에 가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열릴 거 아니야. 과일도 열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 가지들로 얽히설키 엮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저 하늘의 별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농사짓는 이 절기와 농사하고는 기후하고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와 아무리 큰일 나버릴 거잖아.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비가 온다더나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야 줄 때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한 해 농사가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들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트로그 그 열매는 향도 있고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로 얼마나 더 이 초막 다와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의미는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그리고 또 이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야 40년 이 사막에서 여러분 이 생활에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종려나무 거지. 물샘 12래 종려나무 70주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그곳에는 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광야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려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왔던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은 말 그대로 어쩌는 거예요. 요단은 그 물이잖아, 물가잖아.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그런 겹가지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때? 응? 거기에는 이제 무성한 가지들이며 뿐만 아니라 풍성한 과일들도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야와 요단강과 그다음에 그걸 거쳐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림을 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계단식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이 보이면 우집 천장일 것지 않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베란다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하늘에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 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걸 느낄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 이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잖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갈수록 종교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같이 그러면 종교인들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괴로워. 뭐 안식일을 지키는데 스위치 하나를 올리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왜 옆에 사람한테 이방인한테 눌러달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렵고 불편해 심히. 그러다 보니까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곳으로 몰려가.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갈수록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 텔아비브라고 했어.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하는 곳이 텔아비브라는 하나님의 성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그 난리를 벌써 불렀다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속화가 돼가고 또 이곳은 또 어쩌는 거예요. 갈수록 종교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초막절을 너희들은 영원히 대대적으로 규례로 하나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른 절기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다 오셔버리면 나머지 절기들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나 유월절과 그 마지막 초막절은 너희들이 되도록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에서 14장 16절에서부터 여러분 19절까지 보면은요. 마지막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애굽이 쫓아오고 이방들 나라 중에서 그 쳐들어왔던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은 내게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벌로 내리시는데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대로 이 초막절은 나의 규례처럼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살아도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함께 해야 할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민수기 29장을 한번 찾아볼까? 민수기 29장 여기다 딱 손을 펴놓으시고 민수기 29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실은 40절까지가 긴데 봐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에 타이틀에는 장막절이라고 돼 있죠. 이 초막절을 여러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에 농사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곳간에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막에다 넣어놓는다. 또 수장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째, 12절에 보니까 7째 달 15째, 매도 7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죠?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민수기 29장에서 12절 이후부터 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물들을. 소를 70마리를, 양을 98마리를, 에바 속에 그 소재를 338개를. 여러분, 봐봐. 한꺼번에 70마리 잡으려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돼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해. 한꺼번에. 그리고 7일 동안 나눠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일 동안을 너희가 날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70마리의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봐봅시다. 13마리를 맨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12마리, 그 다음날 11마리. 그래가지고 7일 동안 하니까 마지막 7일이 된 거예요. 13마리에서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7마리요. 그래서 보니까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7을 했더니 이꼴 70. 계산 내가 완료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해서 그 번제로, 이거 화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싹 태워드려버려요. 먹을 것 우리는 없어.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느냐 보니까 양도 98마리네. 이게 7 곱하기 14배. 7 곱하기 14해야 98이 돼, 양이. 양 마리가. 집에 가서 민숙 29장을 꼼꼼히 이잡듯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소재를 드리는데 그것도 338개야. 그러면 그것도 7 곱하기 48배, 48이야. 그러니까 7의 배수인 거죠. 오케이? 7 이해되냐고. 7.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7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0년 지구 역사를 마감하고 7일에 7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했어.
첫째 날 성회로 지킬 것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지킬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8일이거든. 그래서 이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성회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노동도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이요. 그날이. 그런데 보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담고 있는 완전수거든. 충만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천년왕국이 뭐라 그래?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왜 70이냐? 소 70마리를 잡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때부터 흩어지잖아요. 근데 70민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는 그 축복들을 너희가 세상 열방 가운데 좀 두루두루 좀 나눠주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70의 완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니까 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성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다 지어서 봉헌했던 그날이 초막절, 7월달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왕이지만 진짜 아니잖아.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초막절에 하나님이 봉헌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놀랍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될 거예요, 그거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행사를 하잖아. 옛날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헤롯 성전도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리모델링 됐지만 결국 이것들이 다 해표되고 없었지만 그때까지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그때부터 보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더라고. 곳곳에 하나님이 절기들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는 너무 절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걸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숨겨놓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쉽게 있었던 그 버드나무 가지 있잖아요.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 성전에다 그 바깥에다 이렇게 크더라고. 어마어마 크죠. 그거를 세워가지고 제가 어쩐다고 그랬어. 이 버드나무는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식이 있어.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제사장들이 거기다 부서. 또 포도주도 붓고. 여러분 이걸 관제라고 해요. 그 관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희생제물 같은 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찬송을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관제인데 그 초막절에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의 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에 지키는 의미를 알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막절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를 거기다가 붓는 그 예식을 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거기를 도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돈대, 그것도. 그랬다가 마지막 날은 우리가 여호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것처럼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걸 뺑뺑뺑뺑 그렇게 돈답니다. 7바퀴를 돈대, 7바퀴를. 그리고 그 날마다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 버드나무 가지는 날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가지는 성전, 서쪽에, 성전이 서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기울게끔 이렇게 딱 세워서 그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행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또, 그 여인의 뜰에서 여인이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사장의 뜰에서 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성전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오늘은 내가 심플하게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만 오픈이 된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고 여인네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 오픈해서 대대적으로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때 그 드렸던 것들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25절의 그 말씀, 그것을 읊은대요. 그러면서 돌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오니 형통케 하소서. 그 기도문을 그렇게 읊조린답니다. 그러면서 뺑뺑 돌고.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파리들 있잖아. 모아놓은 그 가지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더라고. 118편 그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계속 읊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학수고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초림 예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분을 환영하고 아주 축복하며 받아들일 때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대부흥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럴 거잖아요. 열방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막절에는 또 어떤 말씀들을 읽냐? 여러분,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했잖아. 초막절이 천년왕국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쩐다는 거예요. 헛되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조기를 얼마 만에 달았는데 비번이 뭐라고? 헛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진답니다. 전도서를 그때 당시에 열심히 저기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의 마지막이 피날레가 7일이잖아. 마지막 끝, 항상 모든 절기의 끝은 하이라이트는 언제 걷어? 마지막 날이겠잖아, 재민아. 그렇지. 근데 그 7일날 마지막 날에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 날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7일에서 8일째 아침이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7일째 저녁부터 그 여인의 뜰에 이제 불이 딱 밝혀져.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메노라가 5개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7개가 켜지는 것도 10개가 켜지는 것도 있는데, 여인의 뜰에 있는 것들은 그건 아마 우리 등대처럼 높이 있어가지고 한 이게 4개 등이 쫙 켜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한대. 페스티벌이야. 그래서 그때 엄청 그들이 춤을 추고 아주 그렇게 기쁘게 날을 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잊혀지겠어요? 그 초막절을? 얼마나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쥐불놀이 보름날 기억나십니까? 깡통에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그 음악 돌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꼭 그렇게 한답니다. 그들도. 내가 우리 보름날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월 대보름날 그렇게 하듯이 그들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뭐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네, 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은 걸어가잖아. 수염 생각하면 딱 그러잖아. 빵도 하나 모자 쓰고.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근데 그들이 그날만큼은 축제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이들도 그런 의미를 깊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밤새 춤을 춘대.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아주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항상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그러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또 초막절 중간에 14절, 초막절 7장 14절에 보니까 초막절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생수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값도 없이 내가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물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다가 계속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물을 붓는, 포도주를 붓는 그 관제의식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풀어드렸죠. 더도 많이 있어. 근데 그렇게 그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고 8장에 보니까 8장, 아직 8장은 내비두고. 그래서 그 여인의 뜰에서 그렇게 날을 세고 그렇게 하다가 랍비, 제일로 그 랍비 중에서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그분이 선창을 한대요. 동이 딱 텄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보면은 해돋이 보러 가잖아.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거기다 어째? 나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 그것이 다 뭔 줄 아세요? 태양신이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찌들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쩌겠어. 해돋이 보러 가. 해돋이 그날 왜 보러 가? 날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지잖아. 그래서 성전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성전이 있어. 서쪽에. 그래서 이 랍비가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이방 신들이 섬기는 동쪽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여기에서 하나님 이 새벽에 아침에 동이 뜰 무렵에 그 기도하게 하심을, 죄 짓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랍비가 선창을 한대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이 먹은 랍비가 할까? 왜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연장자가 할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죄밖에 더 짓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낙네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어린 젊은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랍비가 선창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사해 준 거에 대한 것들을 막 있어. 10계단을 내려오고 뭐 이런 것 그냥 몰라도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 그 모두가 하나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않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모든 것들을 어쩐다고요? 폐하게 되는 거예요. 마감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행사들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7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까운지라 또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나셔서 성령의 성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넘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8장 사건에 여러분 그 초막절을 지키시고 그 8장 사건이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나와요.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와 8장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7일에 절기가 끝나고 8일에 들어가는 이 8일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것도 큰 성회고 안식일이다 그랬잖아. 영원한 안식. 그거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 마감을 하고 이제 이 땅 물질 세계 새하늘 새 땅이 정말 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완전 이사를 가버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다 불에 풀어져 버리고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8이에요. 여러분 8은 새 창조를 의미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무한대로 생각하면 돼. 8의 꼬꾸를 옆으로 뉘어봐.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8일에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딱 들어오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딱 데리고 와. 그 사건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 그 가장 연장자였던 그 랍비가 그 죄의 문제를 선창하고 또 그 젊은 사람들과 다 함께 그것을 하면서 마감을 딱 하고 났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날 그 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 쓴 것이야. 뭐 우리가 맨날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절기를 예수님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제가 스가랴서 14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초막절 천년왕국에 일어났던 것들이 뭔지 앞으로 천년왕국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밤이 없다 그랬어. 밤이 없고 어떤 한 정점에 밝은 그날. 여러분 그런 날을 우리가 살 거예요. 봄이 여러분 사계절이 있을까? 어때?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 제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아. 마지막 올해 3월 말일 날인가 눈이 내렸는데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는 이 눈이 올까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눈이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대. 안 온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내리는 거지. 그러나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충이가 이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눈을 기억 안 해도 아름다워서 능히 잊어버리고도 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이사야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그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행사를 어떻게 치렀다는 그 속내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17절 이사야 65장 1046페이지 1046페이지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그거는 8일째에 들어가는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한 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 천년을 살아내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여러분 천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된 이 세상에서 살겠어요? 땅이 다 오염돼 버리고. 여러분 7년 동안 너희들은 7년이 되는 해에는 너희는 땅도 쉬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버렸잖아. 더 많은 강력한 비료들을.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다 베려버리고 우리 몸 망가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이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난대요. 나는 뭐 우리 남편이 기억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됐잖아요.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을 한 결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요 기억도 안 나버려. 완전히.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엄마 휴고 못 됐어. 불못에 가. 우리 동생 안 됐어. 나는 누구. 가슴 아프면 살겠어요. 지옥이요. 생지옥. 그래서 여러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9절 두째 줄에 보니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물 곡하는 소리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적행에다가 사단 마귀를 완전히 천년 동안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오늘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는 진짜 완벽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여러분 나 이거 읽으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깨어라 파수대 생각나시죠? 깨어라 파수대. 거기에 보면 앞에 그림 있잖아. 사자도 나오고 사람들하고 막 맛있게 막 뱀도 있고 막 그런데 뭐 같이 어우러져서 놀고 있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 그림. 아니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도 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천년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가 세대주의 그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천년왕국이 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들끓어서 이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지금 뒤감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성경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독사가 물지 그들은 무는 것이 제 일이요. 사자도 맹수기 때문에 피 있는 생명 잡아먹는 게 일이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어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가 양을 보는 순간 먹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다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사자는 소를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냥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라서 모든 풀과 채소 풀은 들짐승에게 먹잇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 이제 이런 천년 왕국이 여러분 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 모든 66권의 원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꼼꼼히 또 읽어보셔야 돼. 토라 뭐 오경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일쓴 만큼 2000년 왕국에서는 내가 집을 지었으면 누구한테 뺏기는 일도 없고 넘어가는 일도 없고 내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남이 내 것을 감히 먹을 수가 없고 수고하고 일쓴 만큼 내가 그를 그대로 누리고 내가 그걸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누립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줘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막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 미리 네가 풀어놓으라고. 여러분 제가 인지도도 없는 목사고 종이라 뭐 네가 한 말은 뭐 근거가 없다? 네가 한 것은 뭐 그것이 맞아 어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고로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 징하게. 제가 목회를 그렇게 안 하려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사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 3년 우리가 한 일회를 남겨놓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7년 한 일회를 남겨두고 포커스를 여기다 다 맞추고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도 멋지게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회밖에 남겨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한 일회 중에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빛이 있다고 해서 1260일이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임이 이미 끝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했죠. 그래서 42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60일, 후 3년 반이 1260일인데 우리 다니엘서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풀었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 시점이 뭐라 그랬어? 절반 때 7년 가운데 절반 여러분 전 3년 반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딱 앉혀서 그때부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들이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을 모든 불과 유황과 우레와 지진들이 다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분향단에 올려드려서 그것들이 전부 다 심판의 메타포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냐?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희는 그때부터 기다려서 1290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끼욱끼욱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7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던지 유튜브 조회수가 그런 대로 나와요. 그런데 내 다니엘서 12장을 보는데 별로요. 거기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아니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그것 풀어 제끼려고 그 몸부림을 치고 죽을 똥 살 똥 그 난리를 부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 시점부터 1260일이 지나니까 7년이 끝나는 시점이죠. 근데 1000년이 끝난다고 바로 땅 요이똥하고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될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 막 얼마나 막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리고 막 시끌사끌 여러분 얼마나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분 1290일이니까 30일 기간이잖아. 이 시점이. 여러분 이 30일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의 힌트를 줬더라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7장 14절에 초막절 중간에 그랬더라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22일까지 23일 날 완전한 성회로 올라가면은 8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중간이니까 15일이 넘어서 한 17, 18일이 되겠잖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힌트를 여기다 딱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꼭 찾아야 되겠어. 창세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여러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 마지막 때는 뭔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방주가 여러분 어떻게 저게 되는지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딱 읽지 말고 여러분 2절부터 보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골 그달 11의 날에 방주의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주야로 그 비가 내릴 때 위 아래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들이 위 아래에서 40을 주구장창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심판이잖아.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들만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앞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50일이 3, 5, 15, 5달이야. 여러분 3, 5, 15, 150. 그래서 우리 5달 동안 항충제한도 여기고 그때 가서 여러분 150일 후에 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여러분 어쩌고 17일 7월 17일 초막절 중간이요. 그러면서 이거들이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 제일 높은 꼭대기. 그게 뭔 말이겠어? 구원에 우리가 제일 높은 꼭대기가 어디겠어? 휴거라니까. 여러분 이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우리는 그때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에서 1290일은 여러분 어떤 시점이냐? 계속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 여러분 이 정도를 알고 계세요. 아멘? 이 벌어지지. 내가 이거를 몇 달 동안을 아주 진짜 아주 그래서 여러분 1290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힌트를 다 줬다. 다 숨겨놨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수전절이거든. 이제 우리가 이때 이게 공중 강림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고 주님은 내려오시고 2000층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이 수전절. 그때가 1335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수전절을 할 거예요. 또 초막절하고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답니다. 기본 성경의 지식 베이스가 없으면 여러분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을 수준으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또 먹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놈으로 그냥 백지장에다가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뭐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되어질 줄 압니까? 여러분 저도요 그걸 알았어도 내가 풀어서 그놈을 하는데 또 헷갈리고 안 돼. 또 무엇이 안 맞고 이것이 안 맞고 계속 부단히 말씀으로 또 밑바닥 밟고 하나님이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 궁금해서 할아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고 몸부림을 치면 그냥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성경을 미가서를 보게 하고 뭐 아모스를 보게 하고 또 다른 신약과 이런 본문들을 다 보게 하시는 막 통으로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영역을 쉽게 말하면 계속 지경을 말씀의 지경을 하나님이 구덩이를 깊이 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어쩌겠어. 사도가 어떤 사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는 사도요. 그런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냥 뭐 대가니.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꼭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어. 꼭 대면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은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휴거가 된 자들은 완전히 부활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체들과 함께 부활 먼저 죽었던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하고 사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난 너무 사모가 되고 기대가 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스가랴서 14장을 보시고 또 이사야 65장을 보시고 여러분 느헤미야 8장도 통으로 읽으시고 민수기 29장도 통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초막절의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또 이잡듯이 그렇게 읽으셔서 여러분의 것들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